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도 한 성도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성령하den교회 10번째 시간 은사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사랑하는 자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귀한 백성들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할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런 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 이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이 헬라어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여러분 이제 살치다 보면 종종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카리스마 있다. 저분은 카리스마가 있어. 이런 얘기를 아마 종종 들으셨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좀 이렇게 위엄이 있고 좀 뭔가 근엄하고 좀 힘이 있고 뭔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어떤 그 포스, 좀 힘이 있고 이런 어떤 느낌을 담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 가운데 쓰인 이유는 이 단어 자체, 이 카리스마, 이 단어 자체가 뭔가 좀 강력하고 힘이 느껴지는 그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카리스마 한번 해보세요. 카리스마 한번 해보세요. 뭔가 좀 힘이 있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의 선물이니까 힘이 있죠. 은혜가 있고 어떤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 이 헬라어의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래서 영어 성경은 카리스마를 기프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카리스마가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이 카리스마의 어근은 카이로예요. 카이로. 근데 카이로의 뜻이 뭐냐? 즐거움, 기쁨입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이 카이로의 뜻인데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기분 나빠요?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카리스마, 은사는 바로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 성령님이 주는 선물인 이 은사,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은사가, 이 성령님의 선물이 카리스마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 어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은사 자체,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보는, 은사 자체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다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어오셨습니까? 네. 다 성경 갖고 계십니까? 성경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저희가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성령님께서 그럼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저희 이 한글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만은 또 잘 나타나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이 7절 말씀을 좀 더 원문에 그런 가깝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원문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유익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익입니다. 모두를 위한 유익.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for the common good, for the common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for the benefit of all benefit, 이런 benefit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도 그 원문의 의미를 따라서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주심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나가도록 해서 결국 서로에게,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제 성경책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한번 보시면,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5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278쪽이에요. 278쪽 25절 같이 한번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럼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학자나 목사님에 따라서 이 성경 말씀, 여기저기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은사를 9가지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17가지, 또 어떤 분은 27가지, 30가지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씀이 맞을까요?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때마다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곧 성령의 은사는 이것뿐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예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한류가 참 대단한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한국에 관한 그런 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데요. 어떤 외국분이 저에게 와서 요즘 한국에 보니까 한국 김치가 참 맛있다고 그러고 참 유명한 것 같은데 한국 김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아는 대로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김치는 배추김치가 있고 열무김치가 있고 깍두기가 있고 뭐 오이소백이가 있고 파김치가 있고 갓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냐고, 내가 한국에 가면 꼭 먹어보겠다. 그래서 한국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갔더니 백김치가 있죠, 물김치가 있죠, 썩박지가 있죠, 나박김치가 있죠, 부추김치가 있죠, 고들빼기 김치가 있죠, 뭐 얼갈이 김치가 있죠. 또 뭐 있어요? 또 하여튼 여러분 김치 종류가 무려 거의 한 800가지래요. 800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안 다음에 장 목사 이 사람 못 쓰겠구만 이거. 그렇게 안 받는데 말이야. 입에 침도 안 마르고 말이야.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하고 말이야. 자 여러분, 제가 거짓말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 김치가 그것만 있다고 말한 거예요? 아니죠. 예를 든 것입니다. 예를.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어떤 은사들이 있느냐?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 8절부터 나오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 병고침의 그런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 영불변, 그다음에 방언 통변, 이런 은사들 이제 9가지 은사가 쭉 나오는데, 그런데 뒤쪽에 또 나옵니다. 뒤쪽에는 이제 보시면 여러분 중복되는 거 빼고 중복되는 것만 빼고 말씀드리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보시면 사도의 은사가 있고 선지자의 은사가 있고 교사의 은사가 있고 또 서로 돕는 은사가 있고 또 다스리는 어떤 리더로서의 은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심의상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4장 11절부터 보시면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고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 이러한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주님, 한 분 성령님이세요. 한 분 성령님. 이 한 분 성령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왜 주시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렇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한 몸된 교회를 섬겨서 막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막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도록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이제 언급되지 않은 은사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음식 잘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또 잘하는 음식도요, 가만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김치를 참 잘 담그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찌개를 또 기가 막히게 잘 끓이시고, 또 어떤 분은 고기를 잘 재시고, 또 어떤 분은 나물을 참 잘 무치세요. 나물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막 입에 그냥 살살 녹아. 그냥. 어떤 분은 또 라면을 또 어쩜 그렇게 라면을 또 잘 끓이시고, 어떤 분은 스파게티 그냥 아주 그냥, 또 어떤 분은 빈대떡. 또 어떤 분은 주는 대로 잘 드시는 분이 계세요. 주는 대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정성껏 잘 만들어도 잘 못 들면 힘이 나요, 안 나요? 근데 그냥 막 주는 대로 잘 먹어. 주는 대로 그냥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할렐루야. 큰 은사입니다. 아주 큰 은사예요. 또 요즘에 많이 주목받는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냐면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다들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남이 무슨 얘기를 하면 듣질 않아요. 듣지라고 그냥 막 자기 말하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가운데서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는 게 누가 말할 때 그냥 눈만 벌뚱벌뚱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건 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추임새를 잘 넣어야죠. 잘 넣어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이게 여러분, 그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 참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이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고,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그런 많은 은사들도 결국 주님을 위해서 쓰일 때 그 다양한 은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고린도전서 여러분 12장 12절부터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뭐에 비유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냐면 몸의 지체, 몸을 비유로 들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몸에 보면 많은 지체가 있죠. 그리고 각 지체마다 다 각자 맡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이 다 코일 수 없고, 다 입일 수 없고, 다 눈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29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 은사가 다르고 다양하고 그 은사들이 하나 협력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면 다양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아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사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종종 가끔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쓰시는 은사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나중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만든 게, 사람마다 다 똑같으면은 우리가 참 그럴 텐데, 사람마다 이렇게 보면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관심 분야가 다르고 또 잘하는 것들이 또 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원래부터 타고난 재능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키워진 그런 재능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여러 많은 그런 훌륭한 투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놀란 라이언, 아주 텍사스의 전설적인 투수죠. 놀란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런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투수로서의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그 엄청난 커리어에 비해서 보면 그의 처음에 그 시즌, 그가 이제 투수로 활약한 시즌을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무려 5시즌 지난 후에, 그러니까 한 5년 정도가 지난 거죠. 5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미 프로야구 최고 투수가 됐습니다. 그가 커리어 동안 투수가 이제 선수를 이렇게 멋지게 이제 딱 잡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삼진 아웃이잖아요. 삼진 아웃, 그죠? 스트라이크 아웃인데, 이 롤란 라이언이 평생 잡은 스트라이크 아웃이 5,714개입니다. 바로 2위가 이 MLB 사상 최고의 자완투수라 불리는 랜디 존슨인데,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삼진을 많이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개냐? 4,875개입니다. 그러니까 1위 롤란 라이언하고 무려 거의 한 800개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놀란 라이언의 삼진 아웃 기록은 아마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그런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나중에 개발되는 재능이 있는데, 특히 이 교회에서 보면 순종을 통해서 개발되는 재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또 이렇게 참 잘 이렇게 못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분이 계시는데,
워낙 이제 교회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목사님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를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자기는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뭐 부탁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자기가 연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해서 했는데 뭐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막 처음에 막 실수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된 겁니다. 제가 그런 분을 이제 좀 오래전에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 그 도시가 중소도시예요, 중소도시. 근데 주말만 되면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그 어린이 사역, 이 아이들 사역 때문에 애들이 그냥 막 교회에 북적북적한 거예요. 또 그런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국에서 치유 사역을 지금 가장 잘하시는 손기철 장모님이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생명공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교수시고 박사예요, 박사.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내를 통해서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온누리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과학자니까 얼마나 굉장히 분석적이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초자연적인, 좀 우리 머리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은 이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취급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뭘 보셨는지 이분한테 교회 안에 치유사역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장을 맡기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또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그 치유사역에 관련된 모든 책을 다 갖다가 읽고, 막 치유 집회 있다고 하면 막 시간 막 없는 그 바쁜 시간 쪼개갖고 막 열심히 달려가고, 막 새벽 기도, 막 기도원 막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 한국에서 가장 치유사역을 잘하는 그런 치유사역자로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에게는 원래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고, 또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개발되는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능이 사실은 다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어떤 것이냐? 은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후에 성령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나의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재능이 주님에 따라 쓰임 받을 때, 그때 바로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쓰일 때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 뭘 잘했죠? 물맷돌. 이게 가죽 같은 데다 이렇게 돌을 딱 담아가지고 휙 돌리다가 쫙 그걸 놓으면은 막 돌이 핑 날아가가지고 목표물을 탁 맞추는 건데, 이 다윗이 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맷돌을 잘했는데, 이 물맷돌을 다윗이 뭐 하는 데 썼어요? 양을 지키는데, 그죠?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타나면 짐승을 쫓고 양을 지키는데 그 물맷돌을 썼고, 그 물맷돌 아주 그 기가 막히게 다윗이 잘 썼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성령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니까 다윗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이 그 감동에 순종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재능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그렇죠. 우리 장장로님이 지난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모세가 여러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게 뭐였죠?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양을 치는 지팡이에요. 양을 이렇게 뭐 일로 가려 이렇게 그렇게 양을 인도하고 하던 그런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자 이제 그 지팡이가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게 하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도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가지고 있던 재능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은사로 쓰임받는 일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성경에 보시면 그런 은사, 그런 이제 재능들이 은사로 바뀐 거 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은사들이 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은사라고 합니다. 그 영적 은사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나오는 은사들이에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능력 행함, 병 고침,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 은사, 통변 은사, 예언 은사,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 쓰이는 은사들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주님을 위해 쓰일 때 그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은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이게 1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서로 좀 상치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이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결코 은사에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니까 차별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로 그 앞에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은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양한 은사들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몸을 비유로 들어서, 몸의 지체들을 비유로 들어서 언급하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이 말씀은 은사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재능적인 은사든지 성령님만이 전적으로 주신 영적인 은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쓰임받기를 모든 성도는 주님을 섬기기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결코 누가 하겠지, 나 아니더라도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바라야 하고, 가능하면 많은 은사를 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많은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제가 밤잠 안 자고 고민해봐도 아무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은 오늘 이후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예배만은 안 빠지겠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예배만은 내가 절대 안,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결단으로 정말 어떻게든지 주님을 섬기고 세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분 또 12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장 8절부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은사 9가지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이제 한 부분에서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또 한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님의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은사는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다? 성령님의 뜻이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성령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한쪽에서는 사모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주시는 것은 성령님 마음이라 그러고,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사모하되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주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통변의 은사 막 사모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막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또 막 병 고치는 은사,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특별하게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막 사모하는데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는 하지만 혹시나 못 받았어도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달란트로 열심히 쓰임 받으면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영광된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이제 저희 나라가 예전에 막 하여튼 막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막 방언에 막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막 청소년 시절부터 막 철야 기도에 금식 기도에 기도원은 다 쫓아다니고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그래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가지고 자기는 참 가르치는 게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눈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영적 은사, 이 영적 은사를 제가 기도하고 사모한다고 뭐 하나님 다 주시면 좋겠지만 만약 정말 제가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받았다고. 그 모든 은사를, 그 놀라운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럼 이 장 목사가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저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얼굴 이렇게 잘 볼 수 있을 때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그건 사실 그건 둘째 문제고, 정말 겸손히 끝까지 주님께 쓰이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히 주님. 왜냐하면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어떤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은사를 크게 받았는데 그 은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영광을 가리고 교회도 힘들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이 전서,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바울 사도의 서신인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놀라운 영적 은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마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건강했을까요? 건강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을까요? 전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서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은사를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무시하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예배에 질서가 없고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그 교회가 시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서 안에서 제발 좀 서로 존중하고 교회 안의 질서를 찾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해라. 너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의 유익을 세우는 쪽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한 자신의 자녀로 인치셨다. 확실하게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뭐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어떤 자녀는 어떻게 쓰든지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도우려고 하고 정말 부모님에게 힘이 되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 또 어떤 자녀들은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냥 항상 뺀질뺀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냥 평생 부모님을 벗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자녀는 내 자녀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자녀도 여전히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떻게든지 쓰임받고자 하는, 도움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부모님의 뭐가 돼요? 근심이 되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새누리 가족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 몸에 여러 기관이 있어서 자기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 한 몸을 건강히 이루어 나가시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예외 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간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한 분도 빠짐없이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힘을 다해서 저희 새누리교회가 든든히 서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가 풍성하고 섬김과 봉사가 풍성한 교회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수밖에 없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는 상급을 받을 텐데 막 여기저기서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주님께 너무 상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손이 모질란 거야. 손이 모질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우리 새누리 가족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막 손이 모질라가지고, 뭐가 모질라서? 손이 모질라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우리 간절하게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함께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신의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장 목사가 그냥 모이라고 해서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냥 모이라고 해서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 전하라고 핏값으로 사셔서 세운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몸의 지체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그래서는 결코 그 몸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귀 기울이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도 은사를 주셨는데 또 우리가 은사를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은사를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은사로 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은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 새누리 가족들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주님이 주는 큰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아버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여 저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께서 많은 은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께서 역사하실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영적인 은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가 더 한마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저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성도가 더욱더 아버지 성령 은사로 충만하여서 정말한 경고한 돈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상급 주실 때 기쁨으로 받는 주의 백성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더욱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성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하겠지 그런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되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의 봉사함으로 정말 열심으로 헌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는 또 은사가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더욱 기쁨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인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우리 새누리 가족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연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아프신 분들 손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지만 저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어떤 병마든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육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기침하게 만들고 힘이 없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어디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께 주시는 강건함으로 끝까지 주의 나라와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은사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쓰임받고 섬기며 사모하는 가운데 더 많은 은사로 또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